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추수. 아버지 하나님, 추수 때 알곡 신자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추수된 알곡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그 음성을 들은 자 또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영안에 열리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만 데려가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셔서 자기 백성에게만 속한 그러한 자들을 데려가신 그 모습 볼 때 이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감사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전에도 말씀 듣고 오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에 모두 다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들 이런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을 알면서도 생명에 대한 문제는 급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생명이 그만큼 급하다는 것은 생존보다 생명이 더 앞서 있는 그 심령은 누구든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뒤처지고 생존이 앞서 있으면 그 심령은 글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문제는 내일이라도 할 수는 있지만 돈은 지금 당장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지금 생존의 문제,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주 안에 열심을 내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먼저 찾을 줄 아는 자가 되자. 비록 지금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손해보는 것 같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안다면은 날마다 성령께서 자신의 믿음을 부탁하는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신앙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생존의 문제보다는 생명의 문제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세상 일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 가운데 집에서 어디서 온
누룽지 개새끼가 한 마리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욕 같아 보이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아주 귀한 존재인데, 그죠? 개새끼라 하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근데 이놈은 개새끼가 집으로 굴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굴러 들어온 거, 지발로 걸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지발로 걸어서 들어왔는데 이놈을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왔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지금 소개를 해줬으니까. 굴러 들어온, 지발로 걸어 들어온 이 개새끼를 끌고 이제 교회로 왔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식구들. 개새끼를 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개새끼를 끌고 온 선생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마당에서 놀다 가버렸습니다. 야, 그래도 마당에 뜰 밟았으면 기도하러 들어왔어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내 이놈 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게 뭐냐 했더니 하는 말, 개털이 날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가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참 맞는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뭐가 우선일까라고 했을 때, 개털이 날리는 게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전에 왔으니까 뜰은 밟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제 생각은 손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일단은 뭐 개털이 날려서 뭐 날려도 괜찮지, 핑계죠. 뭐 본인이 핑계이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먼저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상책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개털이 날려서 이게 우리가 들어오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제가 바라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는 일단은 기도하고 보자. 개털이 날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서 집안 식구가 아파서 병 간호하러 일주일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들 일주일 병 간호하러 가면 분명히 새벽 예배는 안 나오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오는 차를 타고 픽업해서 교회에 나온 분이 있는데 이것도 새벽 예배 나오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이걸 팽개치고 그 가족 식구가 아파서 뭡니까? 병 간호한 거, 그 뭐라고 하죠? 돌봄이라고 합니까? 간병인 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우선이고 차선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 나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참 좋아요. 자기 가족 식구 가운데서 아파서 간병하러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근데 교회를 떠나야 돼, 일주일 동안. 근데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그 자리를 공백에 누가 지켜주느냐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묶어놔버리더라고요. 발목을 묶어버렸는데 기가 막히게 일이 생겼습니다.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 식구를 간병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멀리 가서 교회를 떠나갖고 일주일 동안 안 나온 것하고 간병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가족 식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를 어떻습니까? 간병을 세우게 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참 그래요. 믿음의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하려고 더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아픈 사람이 2명이나 생겼어. 그것도 자기 가족 식구야. 자기 가족 식구인데 누구부터 먼저. 그래서 본인이 마음 먹었을 때는 먼 거리에 있는 이 가족 식구를 돌보러 간다. 결정 내렸습니다. 저한테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편치 않아. 하나님 이걸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를 참 아프게 해서 그냥 어떤 간병하게 하는 것을 보여.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계신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주위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 때문에 그러면 가족 식구를 아프게 했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그죠? 근데 아프지 않게 그냥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똑같이 간병을 써야 되는 겁니다. 간병을 써야 되는데 간병을 하려면 이쪽에 갈까 이쪽에 갈까. 근데 이쪽이 더 우선적이야. 더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가 우선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는 못 가고 이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는 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제가 바라본 눈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우리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침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달라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 내리고 판단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아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음성이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오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에 하면서 6번째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 것이지,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두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어디에 더 치우쳐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왕이면 동침하였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간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을 간병할 것이냐. 그런데 가까이 있을 때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지만 멀리 있을 때는 백발백중이야. 믿음의 자리 지키는 건 거짓말이야. 물론 말씀도 보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있는 그 간병을 할 때 주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는 더 바람직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권속들께서는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인침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가족 식구 가운데 아픈 자가 있어서 멀리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비운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느냐는 겁니다. 결정을 내려놓고 가족 식구들 이야기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간병해 줄게. 아니 가족 식구니까 당연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그러나 우리 민족들 그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를 간호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매사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려고 애쓰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항상,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데려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만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전에 왔다가 신금분을 바라보니까 고창에 이사를 왔습니다. 고창에 이사를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고창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답니다. 다 돌아봤는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다 한결같이 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 모습 볼 때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참 흡족하게 생각한 그 모습 보니까 저도 뿌듯하고 또 뿌듯하지만은 참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엄마랑 교회를 물색하고 다닌 겁니다. 고창에 이사 와가서 지금까지
그래서 물색하면서 돌아다니고 또 그분이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신림교회를 찾아낸 겁니다. 먼저 사전에 제가 설교한 것을 이미 듣고 다 물색하고 온 겁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엄마도 흡족하고 딸도 흡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심령이 되는 그러한 자리를 찾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아셨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지나게나 아무 교회나 다녀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우리 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냥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 있는 교회를 찾는다. 괜히 뭐 쓸데없는 그런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자기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숙고해서 찾고 찾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아직 오지를 않아서 이사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고수들은 내가 오전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오후에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어서 점심 우리가 같이 먹으면 참 좋은데 집에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전 식구나 오후 식구나 똑같아. 그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주 훌륭한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이 자리는 성공의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공한 인생들만 앉아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담대하고 돈독하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또한 책임져 주신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생존의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늘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결같이 이미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백성들 불쌍해서 다시금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처음 만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인데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곳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내 삶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가정에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어. 나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심판하시느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 온전히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했을 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원에 이런 데 있어서 한 가지 도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구원의 이런 과정에서 어느 누구든지 여기서 면제받을 수가 없다.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라 봅니다. 누구에게나 이 고난의 수업은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전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권력의 중심부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도 복음의 연료를 올리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동참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런 부류 저런 부류 하면서 어떤 가지각색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하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곧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바라봤을 때 우리 권속들은 나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해서 이 고난은 구원에 이른 그 가정 속에 꼭 필요로 한 수업이고 또한 도구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을 회피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의 수업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계속해서 빚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이 나오는데 온전과 완전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내가 사는 삶 속에서도 그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를 통해서도 심판이 주어질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역사적인 시각에서 시간의 순서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계시록을 바라봤을 때 순서별로 1장부터 21장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통 속에서 한꺼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묶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쏴서 이제 폭격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 주변국들이 또 그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한 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미사일의 폭격이 뚝 떨어지더니 이제 주변국들이 함께 또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피해를 보는 그런 모든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전쟁이라는 그 단어 속에 여러 나라가 같이 개입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 통 속에 딱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이틀, 사흘, 나흘 이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 어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통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우리 앞에 나팔 재앙을 바라봤을 때 첫째 나팔 불 때,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까지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인의 재앙도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이제 아직도 대접되는 그 재앙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18장에 가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 순서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한 통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는 뭐겠습니까? 청길령 목사라는 자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들이 다 연합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 다리, 허리, 코, 눈, 입 움직이는 것, 내장,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뇌 구조들, 이 모든 흐르는 그 세포들 다 이게 같이 합력해서 이 시간 청길령이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서서 같이 어떻습니까? 지체들이랑 함께 합력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사건을 한꺼번에 딱 쓰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각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그게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청길령이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서서 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단 그 말씀은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될 듯한데 아직도 마음에 확연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주어졌다 했을 때 나에게 그 주어진 심판은 이 역사적인 시각에서 시간의 순서로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심판에 대해서 느긋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의 순서로 말미암아 아직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시간으로 기록됐다. 묵시적인 기록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곧 시간상으로 사건들을 차례차례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한 통 안에서 한꺼번에 뭉쳐진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익은 곡식을 거둔다는 것도 시간상으로 미래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익은 곡식이 내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지금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또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질 않아. 근데 우리는 이미 익은 곡식이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곡식, 익은 곡식 열매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낯을 휘둘러서 나를 익은 곡식을 거둬서 16절 말씀처럼 나를 거두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야.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것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참 애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무성하게 곡물을 돌고 작품들을 돌봐서 어떻습니까? 잘 키워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열매가 익었으니까 추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수확해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풍산 수확을 거둬들였을 때 풍년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추수는 이미 다 익은 곡식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익은 곡식이야.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점점점 영의 열매를 맺혀가야 된다. 연글기에 맺혀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다 모두 다 익은 곡식이 되어서 예수님 낯을 휘둘러서 이제 곡식이 거둬들여서 천국 곡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왜 빨리 데려가지 않는지 몰라. 이게 문제인 거라.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맞아. 지금 우리는 익은 곡식이라면 지금 주님께서 나를 거둬가시면 참 좋을 텐데 진짜 이 세상 살기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외롭고 고통스러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천국의 세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신다면 주님 빨리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가졌을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죠. 고난 또한 구원의 가정 속에 속해 있다. 그런 아픔과 고통, 시련, 환난, 풍파 그것을 겪어야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또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구원 가정 속에 필수 과목이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시기만 하면 된다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에게 이 한 통 안에 한꺼번에 뭉쳐있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것들 더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 미래의 사건이라면 현재의 곡식은 아직 익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가 보류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이제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미 곡식은 다 익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런 뜻을 이야기보다는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1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머리에는 금면류관,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그거 뭐겠습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 말씀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거두는 추수, 구원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의 추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철저하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추수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 추수는 추수인데 기가 막히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도즙을 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심판을 위한 추수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구름은 한결같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럴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구름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못 봤던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래서 출애굽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변화산에서도 영광의 구름으로 덮었고 또 승천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 흰 구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인 용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름 위에 누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가 앉았는데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이신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왕관을 쓰고 낫을 들고 계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멸관을 쓰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곧 금멸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들의 인생은 뭐라고요? 패잔병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성공한 인생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성공했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성공한 것이 없는데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배운 것도 좀 짧기도 하고 또 벌어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누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저래 보일지 모르지만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주눅들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지 않느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대로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예수님께서 금멸유관을 쓰셨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승리를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러한 심령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익은 곡식을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신다는 것인데 낫은 추수의 도구입니다. 그죠? 우리 낫으로 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낫은 추수의 도구입니다. 즉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구속사의 결산이고 또한 곧 마지막 거두심의 순간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의 거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익은 곡식을 추수의 대상인 성도가 점차 익어가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익지 않았다는 뜻이 우리 말씀을 보면 시간을 미래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곡식은 아직도 덜 익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인 성도가 점차 익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것을 여기서 바라보면 추수의 성도가 점점 익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겠죠.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잘못됐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움의 믿음의 식구들로서 우리 주 안에서 바로 서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시작. 복음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 완전한 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는 완전하지 않는데 라고 의문을 가질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완전케 된 자이지 점차 완전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지금까지 정길영 목사가 외쳤던 말씀 다 뒤집어 버리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완전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완전한 결정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믿음으로 완전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떤 때 완전 바닥을 해먹고 있네. 어떻게 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참 중요해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칭의라는 구원의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칭의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하심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살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 속에서 두 번째 단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영화의 단계는 이제 천국 세계에 가서 누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어느 누구든지 완전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한번 옆에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토로스 먼저 안 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내가 믿음을 바라보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해. 믿음으로 완전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도저히 완전한 삶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없어요. 없는데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미 금연료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따라서 완전해져 가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 것들 절대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보면 한꺼번에 완전히 자라나서 어른처럼 철들었습니까? 아니요. 철들지 않았어요. 철들지 않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신의 손 하면 신의 손은 아직도 어린 나이야. 어린 나이인데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데 신의 손은 신의 손이야. 근데 이 신의 손이 자라나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완전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잘못했을 때 이놈 자식 저놈 자식 하면서 너가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질질 짜면서 울면서,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커가고 있어. 그런 모습 볼 때 완전한 자라면 어떻습니까? 흠과 티가 없어야 돼.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눈에 드는 것이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너 어떻게 할래?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는데 앞으로 공부하기 싫다면 앞으로 너 어떻게 살아갈래? 이 공부도 해야 되고, 완전하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을 뛰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동생도 있으면 동생을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생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결정체라면 얼마든지 동생을 돌보고 어떤가 보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먹을 거 생기면 아니야, 내 입에부터 더 중요해,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돼.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철들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의 손이야. 신의 손인데 그 신의 손은 어떻습니까? 그 신의 손이란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들의 구원의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신의 손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는 것,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들게 된 것이죠. 철들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철들면 인생 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영화의 세계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익은 곡식을 추수한 날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했는데, 완전한 결정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낯을 휘둘러서 오늘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데리고 가시질 않고 있네. 아, 진짜 난 이 세상 진짜 너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 나 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시면 참 좋은데 예수님 데리고 가지를 않아.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성숙을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 바라보면 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완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리스도만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구원의 과정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칭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전케 됨을 얻는 것이지 신자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전케 됨.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셨죠? 신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완전한 결정체가 아니야.
결정체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그런 귀한 존재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어느 누구든지 완전케 됨을 얻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투성이고 어떻습니까? 모두 다가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마가복음 이제 4장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낫을 대서 거두어 드리는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열매가 익지 않는데 낫을 대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와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익은 곡식이 다 익었으면 낫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뭐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익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그 나를 데리고 가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근데 아직도 내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신다. 그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어떤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나보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연로하신 분이 또 가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자연 질서로 인해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뒤늦게 태어나서 먼저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건 곡식이 되어서 먼저 가셨을까?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엔 이삭, 그 다음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우리 주님이 낫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할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름이 앉아서 이제 낫을 휘두르는데 그 낫을 휘두르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그죠? 사람들 바라보니까 나는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완전한 익은 곡식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게 드린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4장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4절 15절 16절 말씀과 동일하게 겹쳐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익은 곡식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익은 곡식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낫을 대서 거둬들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누가? 예수님이.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거둬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근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완전한 자래.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성공한 자로 세워놨습니다. 승리한 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것으로 주눅들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세상 것과 비교해서 주눅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영적인 시야로 바라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또 완전한 자임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근데 나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익은 곡식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낫을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